(2025년 11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윗대신 주 본영집을 향해 가는 길 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감당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연제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범상 준령 받는 때에 도우소서. 언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고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여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기하고 높은 이름 주 자식의 성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걸린 말씀 중 기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예에서 인대로 저 유대인의 아니로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걸린 말씀 중 기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던 일 나 같은 죄인 무사 찬송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걸린 말씀 중 기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걸린 말씀 중 기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참회기도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보호하신, 인도하신, 위로하신,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는 이같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을 보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평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부르심의 사명인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말이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게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작은 등불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흘러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빛을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빛 하나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큰 교회, 큰 인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사랑하는 한 성도, 순종하는 한 믿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성내동 한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내동 한복판에 세워진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린 등불 하나가 되어 이 지역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빛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은 내가 잘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빛은 없다. 여러분, 전구는 전기가 연결될 때만 빛을 냅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전구라도 어둠 속에서 설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빛과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빛은 비추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어둠은 스스로 빛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는 편함을, 희생보다는 자기 유익을 더 좋아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거부해도 사람의 마음이 닫혀도
예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건 전도의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내가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비추라고 하십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도 빛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강하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안에 담아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위대함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작은 빛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세상에 그냥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빛을 증언한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빛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이 알려지기보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이 비추시지만 그 빛이 흘러가도록 길을 내는 것 바로 우리입니다. 증언이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빛을 경험한 자만이 빛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느낀 은혜, 기도 중에 받은 위로, 그 모든 게 바로 세상에 전할 증언의 내용입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거는 거창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저 내 삶에 스며든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의 어둠을 비추게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빛을 보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은 그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도 빛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있을까? 사람들이 교회 얘기만 나오면 벽을 세울 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빛의 본질입니다. 빛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비추는 존재입니다. 빛은 반응을 바라지 않습니다. 빛은 존재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계속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단순한 자격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한, 즉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빛은 더 이상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비춥니다. 그래서 작은 등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은 결국 사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눈물 속으로, 아픔 속으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빛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것은 화려한 행사나 큰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사람 곁에 머무는 것, 아픈 자를 위로하는 것, 혼자 있는 사람 곁에 앉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빛을 비추시지만 그 빛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할 때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인사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에게는 한 줄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등불 하나를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십니다. 성내동의 거리마다, 시장 골목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의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제 삶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하소서. 작은 등불 하나로 세상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 제 삶을 그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리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 빛을 멈추지 않으신 주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등불 하나로 세상을 밝히신 하나님, 오늘도 성내동의 골목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들면서 주 찬양하리라. 봉기도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조국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가장 비극적 시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울며 기도하면 서둘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신실하다면 주님은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감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의 작은 등불이 되어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